사부 예배자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안아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군에 대한 정보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먼저 군에 갔다 온 우리 군 선배들 그리고 휴가 나온 동기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부대가 좋은 부대인지 또 어떤 선임은 피해야 될 선임이고 어떤 후임은 진상 후임이고 뭐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꿀보직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 군 생활을 가장 멋지게 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군에서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군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군 교회 꼭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네, 군 생활에서 제일 보람 있는 군 생활, 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에 가기 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조금만 있으면 며칠이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두려운 땅입니다. 정복해야 되는 땅이지만 정복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신명기 6장의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승리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복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놓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지혜로워도 전쟁을 잘해도 하나님 사랑 놓치면 너희들은 결국 가나안에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요즘 청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이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가가 해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바로 세워야 하는 부분은 주님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가나안을 앞두고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칼과 창의 전쟁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는 전쟁, 사랑 전쟁이 가나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마치면 집에 가실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평온해 보이고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도전과 공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일주일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빼앗기는데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에 가기 한참 전부터 그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딤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시딤에는 미디안 여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포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계획을 합니다. 저 멀쩡한 저렇게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꿰어서 우리 우상에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우상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 미인계를 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나갈 때에 많은 여성들이 팔짱을 끼고 우리 같이 잔치하러 갑시다. 이제 파티에 초대하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깁시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갔더니 많은 음란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자들이 거기서 절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항상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때로는 함정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중에 그런 범죄가 있습니다. 셋업 범죄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동남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예요. 특히 청년이 혼자 여행을 오게 되면 표적이 됩니다. 공항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딱 눈여겨 두었다가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의 기사가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합석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 여학생들을 태웁니다. 같이 태우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여학생들이 소리칩니다. 성추행 당했습니다. 성추행 당했습니다. 이 택시는 바로 경찰서로 가고 그 관광객은, 그 청년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택시기사가 와서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어떻게든 풀어주겠다. 이게 바로 셋업 범죄라고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도록 다양한 장치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시하게 건성건성 대충 사랑하면 세상에서 다 무너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가 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일주일을 딱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최고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하여, 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물론 근무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시간 속에서 틈을 내고 틈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미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품는 것이지 하고 힘들지만 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환경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감사지. 맞아, 감사해야지.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오늘 더 감사해야지.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씀인데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이 사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말씀을 어디에 새기셔야 됩니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기록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 맞아,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되뇌어지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나타날 현상, 열매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당연히 말씀이 떠오르겠죠. 맞아, 이때 감사해야지, 이때 사랑해야지, 이때 이렇게 해야지 떠오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진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적용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에다가 또 손목에다가 말씀을 달고 다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아주 귀엽게 생긴 함을 딱 쓰고 다녀요. 그리고 손에다가도 이 함을 달고 다닙니다. 이 함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접어서 넣어놓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테필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말씀을 여러분 삶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말씀을 넣고 어떻게든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때에 사랑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사부 예배자들 중에 청년들에게는 자녀가 없으시죠? 네, 근데 오늘 말씀에 자녀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결혼하시면 내 자녀를 정말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 섬기시면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교사로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들에게는 꼭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형, 동생, 누나, 오빠 그리고 부모님들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 다시 봅니다. 내 자녀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하려면 몸이 좀 힘들어져요.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희 집에는 고3, 중3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고3이 살고 있어요. 고3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바빠서 제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냥 놓아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제 아들, 딸에게 카톡으로 성경 구절과 적용점과 아들아, 딸아, 사랑해까지 포함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바쁜 고3, 대단한 고3이 이 카톡을 보고 이모티콘 하나 뿅 날려줘요. 정말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쁜 중에 저에게 이모티콘 하나 날려주시니 정말 감동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데, 또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인데, 이 명령 따라서 여러분의 평생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말씀이 충만해야만 그것이 간증이 되고 뜨거운 말씀이 되어서 더 능력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서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그 말씀 충만함과 간증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조심하래요. 조심할 것이 있는데,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사랑 빼앗기면 안 되고 이 사랑 전쟁에 승리하려면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부 예배자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자유로운 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방향과 목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부르심인데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면 그 목적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십자가를 잊지 않는, 십자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 개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데 개인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또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함께 깨워서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라.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각자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이야기를 잠시 드리는데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주셨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뭔가 기계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뚝딱뚝딱 만들어야 하는데 이 설계도 보니까 혼자 만들 걸 생각하니까 최소한 100년 이상 걸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합니다. 말씀 붙들고 열심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말씀이 마음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여 년을 120년 이상을 그렇게 배를 지었고 다 배를 완성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고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 끝까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부 예배자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화형장에 끌려갔고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했습니다. 자,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순교자분들이 남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메뉴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 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 앞에서 목이 잘리기 전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화형을 당하기 전에 존 블랜드라는 크리스찬이 남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사랑 전쟁이 시작될 텐데 끝까지 그 사랑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빼앗기기 쉬운 세상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